오늘은 11월 마지막 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의 가장 큰 목적은, 또 가장 큰 예배의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의 가장 큰 목적이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그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을까 능히 짐작이 됩니다. 그들의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제 애굽에서의 그 고통의 삶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 애굽에서 나와 이제 출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이제 광야 40년의 시간을 지내고 모세는 나이가 120세가 되고 가나안을 바라보고 그는 거기서 그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데, 지난번 살펴봤듯이 요단강을 건너고요. 요단강 건너자마자 제일 처음에 만나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만나는데 그 성을 함락하고 가나안 땅의 중부, 남부, 북부를 이제 하나하나 차례로 정복을 해 갑니다. 그의 모든 일들이 다 마치고 어느 정도의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 2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모세를 도와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돕고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해서 각 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하고, 그때는 젊은 시절이었는데 이제 나이 많아 늙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23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제 이 땅에서의 때가 다 됐음을 여호수아는 안 거죠. 다윗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여호수아는 자신이 이제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지금 이제 거의 다가왔음을 깨닫고 이스라엘의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 지도자들을 불러서 내가 나이 많아 늙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당부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보지 않았느냐?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잘 지켜 행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첫 번째 당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이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없더라도 이 땅에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두 번째 당부입니다. 세 번째는 강대한 나라들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쫓아내 주셔서 너희에게 맞선 나라가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와 함께 싸우실 것이고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것이니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당부를 합니다. 24장 2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110세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치 고별 설교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겜 땅으로 다
모이게 합니다. 다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놓고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아주 이 짧은 시간에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게 이제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오늘 말씀 읽은 그 구절 전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한 후에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꺼냅니다. 인생에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는 이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 15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리고 23절에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요 14절, 15절, 23절 요 얘기를 하려고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쭉 설명을 앞에서 해준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가 지금 자신의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이때에 백성들에게 이런 강력한 결단과 촉구를 하고 있을까?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수아서 오늘 24장 마지막 장을 우리가 읽었지만 맨 앞에 1장 첫 장에 가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돼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온 삶을 보면 삶의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를 못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예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데 그 요단강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인데 이거는 곁눈질 정도가 아니라 걸어가야 할 길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살았습니다. 기차로 말하면 기차가 선로를, 레일을 벗어난 겁니다. 탈선이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사고입니다. 급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분명히 의지하지만 편하고 여유가 있으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예전에 섬기던 강 저편의 하나님, 강 저편의 하나님 아닌 그 다른 신들, 그들을 섬겼던 풍속, 그들을 섬겼던 습관, 이것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옛사람의 모습, 옛 습관이 자꾸 떠오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하라는 것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지금?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생명 걸고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왔습니다.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너게 됐죠. 광야를 지내면서 아말렉 족속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겼죠. 요단강 건널 수 없는데 육지같이 건넜죠. 난공불락 여리고성,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성, 이들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셨어요. 그런 모든 삶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이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죠. 하나님이 도우셔서 함께 하셔서 얻은 땅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그 모든 역사를 다 봤고 경험했고 백성들의 좌우로 치우치는 모습을 다 보면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해야 된다. 그래야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장구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결단을 백성들에게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이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 돌아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비결이다.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말아라. 어떤 다른 신들을 섬기고자 하는 유혹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말아라. 여호수아가 한 이 말씀의 가운데 여호수아가 한 이야기, 한 말에서 같은 의미의 단어를 찾아보면 14절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향하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떠나도록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도록 하는 그런 유혹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도록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이죠. 문제는 그 꼭 필요하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예배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너 지금 이러려면 이거 해야 되잖아. 이거 이렇게 돼야 되잖아. 예배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꼭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네가 지금 여기서 기도할 때냐고. 저거 빨리 해결해야지. 저기 가야지. 저 사람 만나야지. 생각해보면 맞아. 꼭 필요해. 그런 이유로 우리에게 예배를 포기하게 하고 기도를 포기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신앙을 포기하도록 하는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중요한 것은 그럴 때 너무 쉽게 우리가 그 요구에 응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그 방향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을 너무나 쉽게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모습을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그러고도 남을 백성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임종 앞두고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그 유혹 넘어가지 말라고. 그 세상 유혹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그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돌리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잡아놨으면 그걸 다른 데로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유혹해 온다 할지라도. 왜? 그 뒤에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과 믿음에 부패하게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고 영적 죽음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뱀이,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도다. 오늘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는 게 이겁니다. (2017년) 오늘 여기까지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가? 이 한 해를 한 달 지금 남겨두고 잘 마무리를 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삶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라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시기로 여러분 방향을 혹시 정하셨습니까? 그러면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살까 말까? 머뭇머뭇하십니까? 머뭇머뭇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살아오면서 물질을 마치 하나님처럼, 명예와 권력을 잡는 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쾌락을 누리는 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았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리시고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기로 이미 오래전부터 방향을 정하시고 지금까지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 무엇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여러분 그 방향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다른 곳으로 그 방향을 틀어버리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천국을 향해 계속 그 방향으로 전진하십시오.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논도 밭도 제대로 갈지 못하고, 그렇다고 뒤를 돌아볼 때 뒤도 제대로 돌아보지도 못합니다. 그게 쟁기 잡고 뒤 돌아보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그 방향을 정했으면 이제 목표를 향해서 쟁기 잡고 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여호수아는 두 가지를 말하죠.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이전에는 곁눈질도 하고 좌우로 치우치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하나는 온전함으로, 또 하나는 진실함으로. 이 온전함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치워버리라고. 치워버리는 건요, 옆에다가 그냥 살짝 갖다 놓고 궁금하면 쳐다보고 궁금하면 갖다 놓고 그런 게 치워버리는 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딴 데로. 주워올 수도 없고 가져올 수도 없는 그런 곳으로 아예 집어 던져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흠이 없어 그런 사람이 온전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다른 그 무엇이 있다면 그거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그게 온전함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불순물이 내 안에 전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온전함입니다.
진실함은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겁니다. 흔들림 없이 확고부동한 것, 이게 진실함입니다. 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오늘 여호수아가 지금 당부하는 대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에게 거치게 하는 것들, 방해하는 것들이 과연 뭘까? 여러분 개개인의 삶마다 그것들이 다른 것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오늘 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집어 던지라는 겁니다. 치워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껴안고 있지 말고, 그거 연연해 있지 말고, 그거 붙들고 있지 말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에 뭐라 그랬어요? 그 성에서 도망갈 때 뭐 하면서 도망가라 그랬어요?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을 가라. 뒤돌아보지 말고. 롯의 처가 어떻게 했어요? 하라는 거는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거는 하는 거예요? 뒤돌아봐.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됐어요. 가평의 필그림 하우스라고, 제가 지난 3박 4일 다녀온 곳이 그 필그림 하우스인데, 거기에 그 숙소 옆에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동산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거기를 한 바퀴 돌면 한 15분 정도 이렇게 돌더라고요. 그냥 빨리 설명 안 듣고 그냥 이렇게 빨리. 근데 거기에 가보니까 다른 다 이렇게 사람들 모양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제 순례를 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 모양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사람 크기. 근데 가다 보니까 다른 거는 다 이렇게 그냥 다른 색깔로, 이렇게 동 같은 색깔 뭐 이런 이제 그런 걸로 돼 있는데, 멀리서 보니까 하나가 한 기둥이 있는데, 돌 기둥이 있는데 저보다 더 커요. 근데 흰 돌이야, 흰 돌.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게 뭔가 하고 이 설명서를 보니까 롯의 처야. 소금 기둥이 된 그 돌이, 그래서 그래서 흰 색깔로 소금처럼 이 색깔로 해놨구나, 돌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사람들이 그 세상의 것, 그거 연연해하고 그거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모습을,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치워버려야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가 디오게네스에게 당신이 원하는 건 내가 뭐든지 다 주겠다. 이게 존경하는 철학자니까 뭔가 좀 이렇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을 가진 이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근데 이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사람을 시켜서 알렉산더 대왕에게 보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무언가 주기를 원한다면 영혼의 한 조각만 되게 주십시오. 영혼이라고 하는 것에서 한 조각만 떼서 좀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철학자가 하여튼간 철학적인 질문하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왔습니다. 알렉산더가 보내가지고 답이 왔어요. 미안하지만 내가 그것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줄 수가 없죠. 다시 디오게네스가 다시 얘기합니다. 사람 보냅니다. 영혼의 한 조각도 줄 수 없는 당신이, 영혼의 한 조각도 붙들 수 없는 당신이 무슨 세상을 정복한다고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녔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소.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 영생의 문제는 그 어떤 누구에게, 그 어떤 종교에 돈을 갖다가 다발을 싸러 가서 트럭으로 갖다 준다고 해도 결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에 신천지가 이만희가 영생불사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16년 동안 거기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과 어느 한 분이 통화하면서 토론회를 하는데, 당신은 이만희가 영원 불사한다고 믿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만희가 80이 넘었나 그래가지고 지금 몸이 골골해서 어디 병원에 입원했다는데 모른대요, 어디 있는지. 여러분, 그 누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까지 그랬던 삶, 좌로 우로 치우친 삶,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인 것인 양 섬겼던 삶, 이중적인 삶, 오락가락했던 삶, 방향을 무슨 일이 있으면 틀었던 우리의 삶, 그거 이제 다 치워버리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무슨 반응을 보였냐면 16절부터 24절 보니까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겠습니다. 오늘 이 백성들의 반응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반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길래 임종을 앞에 두고 강력하게 이 백성들에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촉구했을까? 앞에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부르셨어요. 죄악 가운데서 부르시고 사단의 소나기 소리를 불러내시고 건져내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부르시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이 양남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이 부르심의 은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산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5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데 자유와 기쁨,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했습니다. 홍해를 넘어가고요, 건너가고요. 마른 땅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하나님.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건져내다는 뜻입니다. 구해내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죄악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고 때때로 우리의 삶의 진퇴양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인데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방법,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랑 잊어버리면, 이 사랑 버리고 다른 그 어떤 누구 그 무엇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섬긴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고 배은망덕한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7, 8절 보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광야 40년의 삶을 인도하셨죠. 시시때때로 먹을 것 주셨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죠. 이 하나님이 2017년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혼자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오셨다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고, 수많은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같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셨음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모른다면 내가 뭔가 된 듯 교만하고 우쭐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시작한 분도 있고,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지난 날을 어떻게 살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 지금 나의 삶의 방향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여호수아가 오늘 택하라는 거. 왜? 시간이 없어요. 여호수아에게 지금 시간이 없어. 그래, 오늘 섬길 자를 택해야 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어떡할 거냐 너희들. 결정하라는 거,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이전까지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뛰어가고 달려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